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전쟁을 하며 살 때가 많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롭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든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아픈 거 저거 아픈 거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도 못 나와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생각하면 우리는 그나마 감사한 겁니다. 그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생각하면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그러면 또 그분들 생각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육신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육신의 전쟁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어두명이 찾아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 또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절을 읽었지만 에베소서 6장 말씀 전체가 다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취해요?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무장하고 또 영적으로 전쟁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은 6.25 전쟁을 다 겪으셨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까지 겪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역사책이나 나올 그런 일들을 다 겪으셨으니까 정말 어려운 모든 세월을 겪어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특히나 이 세상은 전쟁 없는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저 수단, 아프리카에 내전이 있는 나라들도 많아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쟁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평화롭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세상 꼭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예전 6.25 전쟁이라든가 월남 전쟁 때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무기도 중요하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도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통신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전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무전기 안 좋을 때는 막 잡아 돌려가지고 뭐 오바 나와라, 오바 여기는 뭐 비둘기 나와라 하면서 막 이렇게 통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신이 잘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통신이 잘 돼서 이제 본부랑 연결이 되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무전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전쟁은 통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예요?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그 위성들을 통해서 다 전파가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전쟁도 이제는 이러한 인공위성 아니면 뭐 드론 여러 가지 전파에 의해서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육신의 전쟁도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 무전하는 것, 또 서로 통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뭐 하래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통신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무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통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통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해서 통신을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라 오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라 오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오바,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면 내가 몸이 어디 아프니까 좀 고쳐달라 오바. 자꾸 하나님하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통신이 끊길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또 괴로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어져서 현찮아서 그런 겁니다. 이 전선줄이 끊어질랑 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치익 하고 잘 들이다 말다 그러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막 들이다 말다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통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도가 무엇일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 기도가 노동인 것 같이, 의무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꾀름직하고, 하자니 힘들고, 할 말도 없고, 몇 마디 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주어진 대로 내가 마음의 목표를 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기도의 문이 막혀요, 여러분? 낙심할 때, 어떤 일을 만나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낙심되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요. 내가 그냥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참 건강에 어려운 그런 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막 생깁니다. 기도가 안 돼요. 어떤 포기하고 싶은 일을 만날 때, 절망이 찾아올 때, 그럴 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또 기도의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아시죠? 성령님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려고 막 이렇게 서재에서 앉아 있는데 그냥 손자 녀석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요, 할아버지 나하고 같이 있어줘요 하면서 문을 막 너무 심하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이 목사님이 손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지금 중요한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좀 제발 밖에서 조용히 좀 있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문을 꽝 닫아서 잠갔어요. 그랬더니 또 밖에서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조금만 놀아줘요. 조금만 놀아줘요. 그러다가 지쳤는지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막 좋지가 못해서 밖에 나가서 문을 탁 열었어요. 너 계속 할아버지 말 안 들을래? 했더니 아이가 그러면 놀아주지 않아도 되니까 할아버지 옆에만 있을게요.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유 그래 들어와라 해서 옆에 딱 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뚫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만 있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기도문이 막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친히 다 알아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그래요. 6장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구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잠들면 안 됩니다. 한눈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을 잘 지키고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영적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깜빡 졸아요. 영적으로 한눈을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틈을 이제 보이는 그 사이에 악한 세력들이 그 틈을 타고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늘 깨어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성을 딱 쌓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를 딱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추워도 또 귀찮아도 성전에 왜 오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기도하면 이것이 파수꾼의 기도가 돼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지켜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체코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없으니까 조를 짜서 그 조를 나눠가지고 한 시간씩 나눠서 하루에 24명씩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그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8세기에 시작된 기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한 시간씩 조를 짜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신년 새해 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권씩 나눠드리겠지만 이 책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보면 100년 기도운동 1시간 기도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각가지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한국 감리교를 위해서, 또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개인의 성화, 가정의 성화, 사회의 성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이 기도문이 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천천히 읽어 나가면 1시간 딱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이제 하늘나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파수꾼의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졸면, 잠시 우리가 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줄로 서로를 묶는 기도. 그렇습니다. 6장 18절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보통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건강 위해서, 내 미래의 삶을 위해서, 또 내 삶의 가정의 형편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 기도에서 조금 더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또 이웃에 전도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가 좀 더 넓어지면 이제 기도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많은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더 나가서 너,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자꾸 넓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아이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나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쳐다볼 시간이 어딨냐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나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당신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속으로 그러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디예요? 감옥 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코가 석자예요. 감옥 안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공동체가 다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보기도는 대신 서서 기도해 주고, 말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고, 무너진 자리를 대신 붙들어 주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여러분,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한 사람의 기도가 끈으로 연결돼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옆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역사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장례 치르는데 이제 교회 장우를 치르다 보니까 그 영정사진하고 국화 다 해놓고 밑에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을 갖다 펴놓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머니가 쓰시던, 아버니가 쓰시던, 돌아가신 분이 쓰시던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펼쳐놓는데, 펼쳐놓다 보니까
꼬깃꼬깃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에 자녀들 이름이 빼곡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 뒷면에 빈 공간 종이를 하나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자녀들 이름을 다 써놓고 아플 때마다 누구 큰아들 어디가 아프다, 응답됨, 아직도 아픔, 더 기도해야 됨,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옆집 두부가게 아줌마 전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응답 없음, 오늘도 찾아갔음, 또 응답 없음, 이런 메모가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구나,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고 우리가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성령님 내 기도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기도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만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서게 도와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날마다 깨어 있어서 파수꾼의 기도를 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고, 여러분 파수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깨어 있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들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의 기도의 제목들 쭉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어서 파수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중보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우리가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 4절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빛늘의 소라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깨어서 파수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우리가 아버지 한눈 파는 사이에 틈이 타서 아버지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중보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신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줄로 하나로 엮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시고, 기도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줄이 아버지 날마다 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어려움 속에 있고 병중에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회복과 아버지 모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것 하늘에 다 상달되고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